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교회의 머리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녀들이 은혜의 동산에 나와 예배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공의와 은총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시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건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바랄 줄을 모를까.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하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2021년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사 저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은총과 사랑에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가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절제와 금식과 경건의 생활로 성화의 계단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회개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정결과 성결의 영이 밤낮 저희를 깎고 다듬고 치료하여 저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넘쳐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속기 상용화되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침체된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어 일상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필리핀의 하늘문도 속히 열어주옵소서. 닫혀진 교회와 학교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나라의 살림을 이끌고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전 국민이 온 우주의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교민들과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돈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과 경찰 가족들, 필리핀을 비롯한 타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저들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3년 전 주님의 고귀한 피로 세우신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가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바라며 협력하고 헌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외롭고 어려운 필리핀 타국살이에 힘들고 지쳐 어려운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삶의 터전이 황폐해지고 생계를 위해 염려와 걱정의 태산을 이룬 성도들의 그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삶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이런저런 말 못할 일로 기욱하지 못하고 타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교민과 성도들에게 무병의 복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맹철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신실하게 성장하여 21세기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한우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받아 완전히 나음을 입고 기쁨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섬기는 선교지 교회와 선교 현장을 전염병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테러와 각종 안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필요한 선교비도 선교 물품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열악한 사역지에서 자라나는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강단에 세워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되어 날선 금같이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잠든 영혼을 깨워서
갈급한 심령이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강을 얻는 감동 감화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드신 그런 분들도 있네요. 아마 핸드폰 안에 성경 찬송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요. 좋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표현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으시면 다 같이 두 손 들고 높이 아멘. 믿습니까? 지난 수요일 2월 17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AD 325년 제정된 니케아 교회법에서 결정되었습니다. 3세기 때까지는 부활절을 앞두고 보통 2, 3일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때를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0이란 수는 예수님의 40일 광야 기도, 모세의 시내산 40일 금식 기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전까지의 40일 등 고난과 경신의 상징적 기간이라고 지난 주일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나시면 아하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헌신과 희생과 성경과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평상시 즐기는 것 한 가지씩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커피 중독자는 하루에 6잔 드시는 분들은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에 1잔 드시는 분들은 아예 마시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 중독자는 일주일 내내 정해놓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하루 혹은 시간을 정하여 안 보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TV 시청하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잠을 줄여보십시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특별 기도회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도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끊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와인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신다고 그리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니 생활이 달라져야 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7 성전 건축할 때에 인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습니다. 담배를 상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끊지를 못해요. 필리핀 공항에 가면은 흡연실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 담배 피우는 분들을 보면은 담배 연기를 안 마시면 큰일 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담배 연기를 마시고 내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비행기 타면은 금년이니까 미리 많이 피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필리핀 담배 값에 보면은 담배를 피우면 몸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길거리 꽁초 버리면 벌금이 많습니다. 보험을 들려 해도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일찍 죽을까봐 보험료도 비쌉니다. 2021년 사순절기에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한번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순절에 강도 높은 신앙훈련을 받다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금식에 동참하고 기쁨과 감동의 부활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주제로 우리가 사순절에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요소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험악한 역사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공생애를 하시다가 기도로서 최후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도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된 것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갈멜산상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날에 비가 내리게 된 것도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할 때 나타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건강을 주시고 환난 중에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람있게 살려면 사순절에 집중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순절 어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일까요? 첫째, 믿음의 기도라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대개 세 가지 구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두 번째, 사순절 어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순절기에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만을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며 의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배역하고 제약이 간영하였으나 노아만은 당세의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정혼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요셉도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케 하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을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행실적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간절히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기도입니다. 정성을 다해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계율사적인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적인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도 결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사주팔자에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고통은 기쁨으로, 슬픔은 환희로, 환난은 소망으로 역사를 바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순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순절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신비한 힘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밤중에 벗을 찾아 강청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5, 6절을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사실상 이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밤중에 염치없이 친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그를 먹이고 대접하려고 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청했다는 점보다는 친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청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보다 복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외면하시겠지만 그 기도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면 염치불구하고 우리는 강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생기면 교회에 간구를 하고 또 전 성도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얀마 신학생이 마닐라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미얀마로 돌아가서 목회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를 구입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체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간구를 하고 돈을 모아 비행기표를 3사람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운 고국 미얀마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지금 좀 미얀마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와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그런 요청에 반응하는 엄밀한 손길이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저는 인천 부평 동지방 파송 선교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평 동지방 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내일 2월 22일 열리는 제23회 부평 동지방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마닐라로 돌아오는 그런 하늘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보고서와 영상 보고를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그 보고서 중에 이런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가 참느라는 작년에 17성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공하였습니다. 올해는 18성전과 19성전 두 곳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깔모나 중앙교회 지역의 비포장 골목길을 시멘트 포장해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대지는 몇 스퀘어미터이고 건물 평수는 몇 평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 말 못하지만은 필리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니 담대히 정말 기쁨으로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당 부분을 남을 위한 기도로 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어려움을 기도로 도울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의 기도는 더 신속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이 대부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심 없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번 사순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의 신비한 힘을 얻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명분으로 주지 않아도 자녀가 강청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주실 거야 하면서 조금 기도하다 끝내지 말고 정말 좋은 의도라면 체면 불구하고 간절히 강청하며 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분 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는 수시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속으로 정말 무식하게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 없이 선한 목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닐라 교민의 10대 재벌이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11조 교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마닐라 교민의 10대 기관장이 예수 믿고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임원이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준 그 기도 제목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1년에 한국인이 필리핀에 약 200만 명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왔습니다. 필리핀에 오시면 꼭 가는 관광지가 팍상안입니다. 이 팍상안은 필리핀 관광상품 1위입니다. 저도 많이 가보았습니다. 단기 선교팀도 선교여행을 마치면 필리핀 문화 탐방과 관광을 하고 갔습니다.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관광만 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팍상안 가는 길에 관광만 하지 말고 선교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관광만 하니 하나님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선교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팍상안 가는 길에 지금 선교지 7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깔람바 시내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사방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지었고 어린이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팍상안 가는 길에 산파블로 교회를 건축하고 지저스 레인교회 어린이 선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팍상안 타운타운 좌측편에 갈라얀 교회를 건축하고 갈라얀과 신일왕 교회의 어린이 선교원을 세워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욕심 없이 선한 목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친구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찾으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땀도 흘리라는 그런 말이고, 여기서 두드리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이 보코보 교회는 12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은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아드리아디코스걸 아주 가난한 이 산안드레스 빈민촌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나무 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교회 짓게 해주옵소서, 날씨가 너무 묻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옵니다, 하나님 교회 짓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지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는 교회 지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UMC에
감독까지도 그곳에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최종 회의를 열어서 짓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한 번의 기도로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와 정성을 통해 더 많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은 나중에는 자기도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들까지 기억하시고 반드시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기 우리는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아주 의미 깊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해서 생선을 받으면 그것은 100%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선 대신에 성령을 받는다면 그것은 100% 이상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에 쉬지 말고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지금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고 인생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은 두세 개 보고 심지어 광고란까지도 보면서 어떤 길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신문에는 길이 없습니다. 카톡에도 길이 없습니다. 인터넷에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TV 보고 신문과 잡지는 다 읽으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호흡하듯이 끊임없이 우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짧은 기도해도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계속해서 여러분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급할 때만 사용하는 비상벨이 아니라 매일 승리하는 삶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에게 신비한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닐라 한인 중흥교회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의 신비한 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어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라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순절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일까요? 사순절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역사는 오늘도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서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물불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며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기도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317장입니다.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거기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의식주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희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원금과 소원 예물과 생일음금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봉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생일을 기념하여 특별히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경제적 여건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여 봉사를 못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교제하며 협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기업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 안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감당하시며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을 자의 삶을 성도들에게 적용케 하시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고난의 의미를 세상 안에 나타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사순절 기도하기로 간절히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두건 조국에 살아가는 부모 형제 가족들과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서 밤낮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과 또 희생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